자,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열린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신령한 영적인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주일날 혹은 수요 예배든 금요기도회든 늘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마다 늘 기억할 것,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되심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한 확신을 가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성삼위 하나님은 내 생을 다할 때까지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결국은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는 비밀을 나는 가진 자이다.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발판을 그 발판 위에 쓴 자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흔들어도 확신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답을 가진 자야.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정을 쭉 이어왔어요. 자, 오늘 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참 너무 귀하고 너무 우리의 영적인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 2부 강단을 생각하시면서 이미 벌써 요한복음 4장까지 왔는데, 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이 다 세세하게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항시 강단의 말씀을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 끝 20장 31절에 가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자, 그걸 늘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다양한 현장을 가졌어요. 다양한 현장을 가져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나서 답을 얻은 사람들이 그 답을 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다양한 현장. 자, 그런데 이 다양한 현장에서 어떤 키를 여러분이 좀 잘 붙잡으시면 좋겠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답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치유해서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에 가든 거기에서 답을 가진 자로서 내가 답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 답을 전달받는 그 사람이 결국은 영적으로 먼저 치유되어지고, 치료는 그 다음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치유가 먼저예요.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살아날 때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역사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자, 요 키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자,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키로 잡았던 거, 요한복음 1장 그 이름, 뭐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빛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자, 그 그리스도, 그 이름, 요한복음 2장 그 이름의 비밀이 어느 현장이든 어떤 문제와 사건이든 거기에서 주인 되어질 때 변화의 역사가, 요한복음 2장에 기쁨이 있었고 잔치집의 기쁨, 잔치집의 그 아주 흥, 잔치집의 어떤 그 행복감, 아무리 인생이 잔치집 같은 분위기 인생이라도 그 이름의 비밀이 잃어버리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그 현장의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불가능한 것 같은 그것이 결국은 가능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주인 될 때, 누가 그 이름의 비밀이 주인 될 때, 요한복음 2장 주인 될 때. 자, 요한복음 3장 드디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부자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요, 율법에 아주 고수들이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면 뭐가 보이느냐? 복음을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깨달으면 결국은 율법에 매여 율법주의로 가면서 복음하고는, 그리스도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그 당시로서는 종교 지도자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성공자요, 엘리트요, 우리의 롤 모델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니고데모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엘리트 성공자 할지라도 그 이름의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영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율법학자가, 그 율법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 마지막 선교지는 결국은 이스라엘, 복음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3단체에 지금 주역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마지막 땅끝이에요. 마지막 선교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냐? 장소,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요 말하고 있는데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것을 관심 가지면서 목회하는 목회자, 깡끝이요. 마지막 선교지요. 그래서 니고데모 엘리트요, 성공자이지만 마지막 선교지이다. 지금 다양한 현장이에요. 우리가 안 가봤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런 현장을, 아, 가나 혼인잔치, 니고데모 같은 현장. 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그렇게 화려한
남들 앞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목말라서 우물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구나. 누구를 만나려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받은 한 여인을,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야기는 물 이야기가 가장 쉬운 이야기요. 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영원한 생수 이야기로, 영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 되신 것을, 그리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이 여인의 시대 상처를 치유하고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이 종교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래서 이 여인이 답을 얻고 결국은 살아나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그냥 버려버렸어요. 물 길러 간 게 아니라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동네에 가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세요, 와보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전도 부인이 됐어요. 그 상처 많은 사람이. 그래서 누구든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니고데모도 그 현장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장례위원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로 봐서는 그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숨은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후대들이 복음을 놓쳐서 문제가 되었지, 그 당시에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어떤 사람이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답을 받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키를, 핵심 단어를 기억을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눈을 감으면 1장부터 쫙, 만약에 이것만 여러분이 정리가 된다면 현장 안 가봐도 이런 다양한 현장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그런 비슷한 현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답을 어떻게 주셨는가, 그게 사역자의 눈이에요. 여러분, 그 답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 여정을 가면서 참된 성공의 길, 9가지 흐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참된 성공의 길로 가서 그 성공적인 축복을 누리는 9가지 흐름.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시간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잠시 했지만 7대 여정을 복습하면서, 첫 번째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분, 주어진 권세,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여정은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이미 독립부터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답을 그동안 말씀 나눴고, 세 번째 여정은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10가지 발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여정,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는 5가지 확신,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5번째 여정인데, 다음 주에 할 6번째 여정 속에 보면 거기 또 9가지 흐름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6번째 여정에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에 나오는 9가지 이 흐름은 현장에서 다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배려와 소통, 배려와 소통.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어 가는, 자, 이런 9 흐름이라면, 자, 오늘 5번째 여정의 9가지 흐름은 내가 현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게 되는 과정에서 참된 성공의 길로 가는 9가지 흐름이라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 가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로서 1여정부터 이제 4여정까지는 결국은 하나님 나와 함께 어디 가도 살아남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서서 확신 가지고 결국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무장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계속해서 확실한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을 갖는 자예요. 그러면 결국은 답을 가졌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자, 다음 시간에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라면 그런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은 뭐냐? 앞에 있는 내용들로 다시 정리하면서 무장하면서 현장으로 갔을 때 현장에서 만남도 있고 현장에서 사건과 문제, 어려운 일도 만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간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9가지 흐름을 어떻게 인도받아 가느냐? 자, 그런 내용을 오늘 5번째 여정으로,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가지 흐름, 오늘 5번째 여정의 9가지 흐름은 전도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대한 열쇠. 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한다면 이게요, 삶 속에서 실제로 복음 누리는 것이 드러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장의 흐름을 바꿔가는 주역으로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자, 이 복음의 누림을 만남,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속에, 그리고 사건과 일 속에,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누는 것을 9가지 흐름이에요. 자, 목적은 뭐냐? 내가 현장에서 살아남는 삶이 살리는 삶으로, 살리는 삶이 결국은 정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 자, 복음을 누리는 삶이 뭐냐? 뭐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늘 입에서 그냥 복음. 아침에도 복음. 하루 종일 복음 하면 복음 누리는 삶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입만 복음이지. 저와 여러분, 입만 복음이 되면 안 되겠죠. 입만 복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복음 누리는 삶이 뭐냐? 모든 사람을, 자, 이제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만남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참 말은 쉽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니요. 아니, 내게 상처 입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현장의 흑암의 흐름을 바꾸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임을 고린도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의 말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위하여 전도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사역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신자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안에 맺는 열매를 맺도록 주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사역에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맞는 열매는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면 결국은 복음 가진 자가 현장으로 가서는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결국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다보면서, 자, 본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의 참된 성공, 만남 속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는 늘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진행되어져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만남이 많죠. 그런데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보나마나 뻔하죠. 그리스도 모른다면. 그런데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내 인생의 변화의 역사,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개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지만 가다가, 왜냐? 사단이 그 인생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 상황 맞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흑암에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그 값진 인생을 이 땅에서 떠나버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만날 순간부터.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그래, 만났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전도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를 만났다.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 나름대로도 목회, 제 나름대로 전도, 선교 그러하지만 정말 전도가 뭔지, 성경적 전도가 뭔지, 전도자를 만남으로부터 목회의 흐름이 바뀌어졌어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내 인생에 전도자를 만났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난 것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라면 정말 참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회를 만났다는 거. 여러분 어떤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던 여러분의 자유죠. 그런데 내가 종교, 열심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이런 목회자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결국 그런 모습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복음, 오직 복음, 이 복음이 계속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나를 돕는 교회, 그 교회 안에 나를 돕는 그런 사역자가 있을 것인데 그런 교회니까 또 그런 사역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만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만난 다음으로 전도자 유목사님을 만나서 목회와 전도와 선교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감사한 거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각 청각 장애인 헬렌 켈러 여사, 헬렌 켈러, 그분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럼 장애인이에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이 헬렌 켈러, 이 소녀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각인시켰던 그런 복음적 하나님의 역사 내용을 따라 결국은 이 사람이 성장해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바뀌게 돼요. 사회복지사업가로,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왜 그런 현장에서 생활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값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5종류를, 이게 그냥, 자, 이간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 싫다. 이간질, 싸움 잘 붙여 이간질하는 사람은. 뒷담화 잘하는 사람, 없는 말 지어서 거짓말 만들어내는 사람, 돈 몇 푼 때문에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 불리하면 무조건 우기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이런 사람은, 그런데요, 현장에 가서는 이런 사람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났다 해서 우리 그 사람 싫어, 배척하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복음 받아요? 우리는요, 현장에서 사기꾼을 만나도, 어떤 아주 진짜 도둑놈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 그리스도요,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원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 참된 성공.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만나는데 윗사람을 만나. 윗사람,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 누가 윗사람이에요? 누가 윗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나를 기준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윗사람이라 그러고, 나보다 직위가, 어떤 기관이든 어떤 사회이든 직위가 나보다 높은 분이 윗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어느 회사 들어갔는데,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과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하면 윗사람이죠. 이런 윗사람을 만났을 때, 자,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가 성도 간에 인사를 할 때, 자, 교육자와 우리 성도님들과 아니면 장로님들과 이렇게 여기 지나다니든 아니면 길에서 만나든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윗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돼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교육자니까,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현장의 흐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윗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섬김과 순종과 윗사람에 대해서 뭔가 배우려는 자세,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윗사람. 나이만 많다고 다 윗사람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카드를 받았어요. 카드. 이 카드가 뭔지 아세요?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복지가 잘 된 나라예요. 혹시 만 65세가 지나신 분들은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거 카드 만들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갔지. 연락 안 오면 모르고 있는데, 이 카드면 서울 시내 모든 전철은 그냥 무료. 어르신에 대한. 저도 어르신이에요. 카드 있는 어르신. 자, 그래서 윗사람으로서 우리가 현장의 흐름을 바꿀 때, 윗사람으로서 어떤 아랫사람을 막 하대하거나 아랫사람에 대한 어떤 그냥 진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 윗사람은 또 윗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때로 섬기고 순종하고 배우고 헌신하고. 자, 주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가는 동역자예요. 함께 가는 동역자요. 서로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갖추면 돼요. 우리가 함께 가는 동역자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거 따지는 그 자체부터 이미 현장의 흐름 바꾸기는 어려워요. 함께 가는 동역자요. 서로 섬기는 자요. 자, 성경 구절은 시간상 생략하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보세요. 자, 아랫사람을 우리가 막 부려먹는, 아니면 막 내 종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랫사람을 이해하고, 그랬을 것이야. 군대 가면 쫄병 때 윗사람들이 너무 고참들이요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속으로, 그래 내가 군 선임되면 내 밑에 들어온 쫄병들 난 안 괴롭히리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더 잘 밑에 사람을, 군대는 또 특수사회라 그러다 치고 시집살이를 너무 힘들게 했어. 시어머님한테, 그래 내가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로 나는 시집살이 안 시키리라 다짐해도 그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아랫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가 든든히 서도록 그를 돕는 자로, 이런 관계, 이런 만남 속에 참된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로서 결국은 인생의 현장의 흐름을 바꿔가는 자예요. 자,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인간관계의 만남, 여러분 성공자의 길로 가는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 속에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내 심한 말이 안 나오네, 완전히 꽝 됐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상처예요, 상처. 그런 상처 갖고 있어는 안 돼요. 그래, 내가 저 인간 만났더라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생각하면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참된 성공의 길로 가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기 전에 좀 설명드린다면, 자, 만남 관계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복음 가진 자의 비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 3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겸손함, 그 겸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보다 남을, 여기서 낮게라는 단어를 발음을 잘 하셔요. 낮게 하고 낮게 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옷 받침하고 지읒하고는 다른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그렇게 여겨라. 자, 불신자는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에 가서 뭘 하나 사더라도, 아니면 노점상에 그 참 할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 자판기 펴놓고 거기서요, 예를 들면 안 썩은 거 그냥 골라가지고, 그럼 딴 사람이 일부러 썩은 거 사가세요. 그냥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허름한 거, 그러면 그 할머님이 저분은 참 생각이 다르다.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남들이 잘 안 가져가는 거 그거 내가 가져갈게요. 가져가서 뭐 반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자, 불신자는 전도 대상자요, 신자는 복음의 동역자로 살리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야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그 속에서 참된 성공자의 길로 가 그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는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37로 가는 문이 될 것이다 라고 넓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사도행전 9장 팀 사역을 합니다. 팀 사역을 하는 아나니아의 눈은 비록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이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나니아는 그런 넓은 눈을 가졌어요. 넓은 눈을 가지고 바울을, 사울을 팀사해가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뭘 볼 때 이건 237로 가는 문이야 라고 넓게 보는 거예요. 자, 다민족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친구가 왜 이러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단점만 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래, 저 친구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나라를 살리고 저 언어를 살릴 것이다. 넓게 보고 그 다민족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보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봐야 될 눈이에요. 넓게 보는 넓이. 자, 깊이 보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은 나를 치유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내게 주어진 문제,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 결국은 이것은 나를 치유하는 발판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지고 해서 뭔가 깊이 보는, 그냥 팔랑팔랑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깊이 보는. 자, 아브라함의 문제, 아브라함이 여러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체질을 점점 치유해가는, 그래서 치유의 발판이 되어지는. 자, 우리의 눈은요 또 높이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정보력인데 넓이, 깊이, 높이, 정보력일 수도 있고 보는 눈일 수도 있고. 자, 높이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일은 나를 서밋으로 세워가는 과정. 그래서 높이, 지금 미미한 것 같고 별로 뭐 되는 거 별로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서밋으로 세워간다는 높이 좀 볼 수 있는. 그래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잠언 22장 29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 세 번째, 이제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 속에서 참된 성공으로 가는 길. 과거는요,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발판임을 알고 감사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온통 상처투성이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요, 그런 과거,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오늘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임을 알고 오히려 그래서 내게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직 복음의 뿌리를 내가 내리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과거를 보는 시간표의 눈이요. 자, 예를 들면 모세는 모든 과거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발판이었어요. 모세의 과거. 자, 그러면 현재 나의 오늘은 세계를 살릴 기회임을 알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오늘이요.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오늘을 성공시켜서 결국 목동 시절을 작품으로 만들었어. 목동 시절을 외로움과 힘든 시간으로 목동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목동 시절의 그 오늘, 세계를 살릴 기회임을 알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시간표 속의 오늘의 일을 세계 살릴 일이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복음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미래.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교회와 후대와 시대 앞에 결국은 증인으로 설 것임을 알고 미리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미래, 교회와 후대와 시대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설 것임을 내가 알고 미리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미래를 본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바울은요 회당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렘넌트 디모데 같은 제자를 세워서 미래를 맡기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 속에서의 참된 성공,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자, 그렇다면 결론 맺습니다. 자, 살아남는 삶이, 내가 현장에서 살아남는 삶이 살리는 삶으로, 결국은 이 살리는 삶이 어디로? 정복하는 삶으로. 자, 2010년도 전도자의 삶 7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참고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자, 전도, 오늘의 삶을, 매일의 삶을 전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전도 중심으로 매일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스케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기도 스케줄,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래서 전도, 말씀, 기도,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면 안 돼요. 현장의 흐름을 바꿔가는, 성공자의 길로 가는,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자라면 전도, 말씀, 기도 속에. 자,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국은 치유하시면서 여기에 인생 스토리가 복음으로 완전 담나게 하는, 내 인생 스토리가 복음으로 담나서 그것이 메시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스토리에 복음으로 담나면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나의 삶의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시는,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는 여섯 번째, 그리고는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문성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달란트, 전문성,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나의 삶 속에 그 전문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한 전문성으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 그러면 미래 어떻게 될 거냐? 경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미래와 경제는 당연히 회복될 것이죠. 자, 요게 2010년도 전도자의 삶 7가지에 대한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내용 속에 결국 내가 그 현장에 살아남아야 돼요. 그 삶이 이제는 살리는 삶으로, 살리는 삶이 결국은 흑암 문화를 꺾고 현장을 정복하는 삶으로. 그러려면 자, 요 7가지 내용이, 자, 요건 이제 다시 제가 설명한 부분을 오늘의 전도 중심으로 매일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오늘의 기도 스케줄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한다. 여기서 나의 인생 스토리가 복음으로 답이 나게 되어진다. 이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문성이다. 전문성을 주신,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7번째, 전도자가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미래와 경제는 당연히 회복될 것이다. 자, 교회 홈페이지에 띄워놓을 것이니까 그냥 안 쓰고 그때 다운받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과 앞에 결론했지만 또 다시 결론,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이 그거 가지고 흐르면 현장으로 나가는데 이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반대, 말씀 따로 현장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날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현장에 이런 답이로구나, 이제 일치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게 여정 속에 흐름을 바꾸는 자 속에 드러나는, 이것을 이루는 하루. 자,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저기 여러 번 말씀을 좀 종합을 했어요.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자, 아침에 눈 뜨면 아침이에요. 언제든 그냥 눈 뜨시면 아침이에요. 그때는 가장 고요한 시간, 아침 기도, 힘 얻는 기도. 자, 아침 시간 힘 얻는 기도. 어떻게 힘 얻을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내게 주의 영으로 충만토록, 그 힘을 얻는 기도. 짧은 기도지만 3분이든 5분이든 아침에 눈을 뜨시거들랑 가장 먼저 아침 기도, 힘 얻는 기도, 그걸 정시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아침 기도는 힘 얻는 기도. 자, 두 번째, 낮에는 이제 활동하는 거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걸요 기도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언약 잡고 있는 나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나를 돕는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기도. 온 하루가, 직장에선 일터에선 어디든 온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기도. 자,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 한번 하시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생각. 여러분,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타치 안 받아요. 너 왜 그 생각했니? 그래도 나 혼자 내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호흡. 너 왜 숨 그렇게 쉬니? 공산국가에서도 숨 쉬는 거 가지고 말하잖아요. 호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호흡. 뭐 내가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거, 물론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오늘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이든 호흡이든 오고 가는 것이든 이걸요
기도 속에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누림기도가 온 하루의 일과 속에. 자, 세 번째, 밤이 되어지면, 자, 낮에 그걸 보고 우리가 무시기도로, 자, 밤이 되어지면 개인 시간을 얼마든지 혼자 가질 수 있어요. 개인 시간.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정리, 말씀 정리,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름대로 나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내 영이 치유받고 내 마음과 지금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치유받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게요, 말씀과 삶을 균형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예요. 자, 이 속에서 여러분 확실한 답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힘없는 기도, 낮에는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밤에는 나를 치유하는, 그래서 깊은 기도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속에 담는. 자, 그래서 결론 두 번째,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는 다락방, 기왕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살리는 다락방을 하자. 전도하는 다락방, 살리는 다락방.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하는 다락방, 살리는 다락방을 하라. 나를 살리는 다락방. 저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던 낮에 하던 나 자신을 살리는 다락방, 나 홀로의 다락방, 나를 살리는 다락방, 힘을 얻는 다락방,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나를 살리는 다락방이에요. 내가 어디 가든 현장으로 갔을 때 그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현장 살리는 다락방. 그리고 현장을 살린다면 개인을 살리든, 어느 현장 가서 개인을 살리든 누구를 살리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모임이 형성되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모임을 살리는 다락방. 그래서 나를 살리는 다락방, 현장 살리는 다락방, 모임 살리는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다락방, 살리는 다락방을 하자. 현장의 아홉 흐름을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언약 기도하기 전에, 자, 다시 여러분, 오늘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정 속에 성공자의 길을 가는, 그래서 그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9가지 흐름이 여러분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담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언약 기도, 여러분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언약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삶,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배경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인간관계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와 시간표 속에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참된 성공의 길로 가는 9가지 흐름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빠진 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현장에서 살아남는 삶이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삶이 정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힘 얻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누림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루를 정리하며 참된 감사로 치유받는 깊은 기도 속에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다락방, 현장 살리는 다락방, 모임 살리는 다락방으로 살리는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말씀 따라 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 따라 인도받는 자의 삶, 그래서 결국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루를 힘없는 기도로 시작하여 하루의 일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치유받는 깊은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자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